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우리 하늘 선물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믿는 바를 삶 속에서까지 붙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화석 같은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이 믿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앞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믿는 바를 삶 속에서 그대로 믿으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자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딱딱한 문제더라도 교리 문제를 수요일 저녁에 살펴보면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마 고민을 해오시고 또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오늘 성경은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예수님께 인도하고 계시고 이게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급할 힘을 또 우리 삶 가운데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을 돕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주제로 삼은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보다도 더 그야말로 초관심을 기울이시며 이 부분에서 믿음이 싹트기를, 그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복 중에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이 부분이 맨 마지막에 또 배치가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또 왜 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배치를 하죠. 매주 이 중요한 부분 때문에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매주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시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신자에게는 몸이 다시 사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 이것이 이 땅을 디딛고 사는 우리에게 화석 같은 신앙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자의 믿음의 영역이 이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육신의 부활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죄사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부활까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일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를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는 이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관련해서 교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뜯어보면 정말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것이고 영에 속한 비밀이기 때문에 신비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사실은 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받게 되는 것이고 삶 속에서 강력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데까지 간다는 믿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긴 결과 신자의 영혼은 사실 이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몸으로의 부활과 동시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되면 즉시로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신뢰가 가는 것은 성경이 크게 두 가지로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곁에 달린 강도가 그 직전까지 강도 생활을 해오다가 드디어 가운데 모셔선 분이 구세주임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또 마침 그렇게 합니다. 이제 잠시 후 조금 있다가 금방 일어날 이 죽음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이 강도에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부분을 또한 말씀합니다. 제가 처음에 잠시 지나가면서 이 죄사함과 관련해서 몸으로의 부활을 말씀드렸고, 우리의 영혼은 또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신자는 그의 영혼은 즉시 하늘로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 다 잘 아시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대를 또 이렇게 앓고 있는, 또 개들이 또 그 헌대를 이렇게 핥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즉시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음으로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53절로 밝히고 있는데, 5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당장 비록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여 예수님과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 두 측면에서 다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즉시, 그리고 육신은 장차 결합하게 된다. 다시 오실 때 결합하게 된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다 예수님과 결합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시간차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간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과 육에 대해서 다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부활의 문제를 다룹니다. 신자의 부활에 관해서 사실은 두 가지로 다룹니다. 육신의 부활, 그리고 영혼의 부활. 우리가 죽음을 잠시 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 바가 이 신비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몸으로의 부활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는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에서 신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결합함이라. 이런 뜻을 헬라어가 돌아감이라 라고 하는 이 뜻에 담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결합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할, 또 알아야 할, 또 그렇게 알게 되면, 이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교회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큰 평강이 이 복음의 비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계획은
항상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참 세상이 볼 때는 볼품도 없고 평가도 저평가되고 정말 그야말로 저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결합할 신부다. 이 믿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면 화석 같은 신앙이 아니고 팔팔 살아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내재되고 이것이 평강의 비밀이 되고 또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결합될 그 순간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신비이고 교회에 주신 우리 신자들이 저마다 이런 모습, 그리스도와 결합될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격려하고 교제의 공동체가 되는 아주 놀라운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벅찬데 그리스도와의 결합이 기다리고 있는 몸이다. 우리가 이 밑바닥 인생을 산 불충분하고 정말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산 그런 전적도 있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사함의 비밀이 예수님과의 결합, 예수님과의 이 잔치, 예수님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하니, 그런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신 대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꿈꾸며 오늘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평생에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예수님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시공간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어떤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길을 지시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질문도 다양하게 성도님들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도 생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대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구속은 나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상태에 저와 성도님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시대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으니 사실은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에 고난이 쉴 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존재가 있거든요. 악한 사단 마귀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삶 가운데서도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사전에 알고 방해하는 나쁜 무리들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장하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몸으로서의 부활로 매칭되는 그 결합 때문에 사단 마귀는 이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사도 바울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또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길을 걸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니까 참으로 영적이고 신비한 일인 거죠. 나 한 사람이 뭐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이렇게 볼품없는 인생, 밑바닥 인생을 살던, 누구 하나 신경 쓰지도 않던 인생 가운데 너무 큰 일을 벌이셨어요. 엄청나고 그야말로 신비한 영적인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겹친 문제인데,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님과의 결합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당장 죽게 되더라도 영혼은 즉시 구원을 받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몸으로의
신령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즉각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간격이 생기죠. 그럼 몸으로의 부활이 남아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왜 간격이 생겼을까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죄 때문에 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발생한 간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에 의해서 여기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구원되지만 육신은 구원되지 않고 이 땅에서 살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다 자세히 파헤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이 나의 구속을 이렇게 완전히 이루는데 사실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깨달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바로 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몸으로서의 부활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를 알아가는 것, 여기에 가장 큰 지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혜를 아는 자는 사실은 그 사람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시는 인생을 그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선교 중심적 삶을 드디어, 성경적 중심의 삶을 드디어 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뒤로 미루셨다. 이 일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격 속에서 이 육신이 정말 영혼처럼 구속을 받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영혼이 즉시 죽음을 맛보면 그리스도께로 가고, 또 나중에 또다시 이 몸으로서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을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혼만 살아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직접 보이셨죠. 그래서 심지어 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뭐라고 하냐면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신자들이 몸으로서의 부활을 이룰 그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활절날 특별히 이 본문을 살펴볼 때, 또 다른 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나보다 앞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의 부분에만 살아나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까지 찾아오셨죠. 마지막에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났는데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서 몸으로의 부활을 몸소 보여주시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이 구속이 영혼의 영역에만 있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까지 책임지시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고
완전한 결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런 간격을 겪는데 마지막에는 몸으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합되는, 합방하게 되는 엄청난 기쁨의 자리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15장의 정의를 이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확신하게 된다. 자, 이 부분을 20절,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죠? 자,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 몸으로 다시 사신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다시 몸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때 오늘의 내용을 잘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사함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다고 할 때 이 고백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앞서 나간 많은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의 부활은 영혼과 육신의 두 영역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 간격이 왜 벌어졌느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사실 죄가 아니면 이런 두 영역이 나누어지고 시간차를 벌려서 간격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죄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었다. 세 번째는 두 영역 모두에서 그리스도와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건 우리의 큰 확신이 되어야 하고, 오늘 이 험악한 때를, 재림의 순간 더 많은 위기와 성도들이 당할 환난과 곤고함이 있는데 그때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합하는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예수님과의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생기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은 즉시, 그러나 육체는 장차 구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이 육체의 부활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완벽한 그리스도와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이때는 잠자는 자들도 다 일어나서 그 몸으로의 신령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선교 중심의 공동체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부활하셨고 또 이 몸으로의 신령한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직접 되어주셨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반에 나타난 문제인데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관해서만 15장이 다루고 있지만 다른 성경은 이 부활의 믿음의 기초에서 죄사함과 부활이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어떻게 그런 긴장감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분명히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혼을 즉시 구원하셨지만 아직 육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남은 때에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의 기다림, 인내의 부분을 살펴보면 그래서 인내를 명령하셨구나, 인내의 삶을 우리에게 자리 잡을 것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왜 참아야 되죠? 이렇게 불충분하고 몹쓸 놈이고 정말 악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그렇게 죄인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과의 결합을 남겨놓은 순간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 인내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참을만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예배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며 충분히 믿음 생활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그런 직분자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쟁취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 말씀을 사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때도 세상 왕들과 권력자들과 귀족들 앞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당당하게 전파합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문제를 건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인내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냐. 여러분, 의인도 부활하고요, 악인도 부활한대. 지금 곁들여져서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지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인의 부활이, 몸으로서의 부활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다 영원합니다. 그게 영원한데 악인으로서의 부활이냐 의인으로서의 부활이냐, 여기서 갈림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이루는 의인의 부활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육신의 기간을 살아갈 때 육신의 이 몸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기쁨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즉시 구원을 받았고 육체가 나중에 결합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신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공개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도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다음 성경을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도 미혹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대로의 삶이 아닌 내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나고 이 세상이 굉장히 성도님들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문제가 아마 가장 극심하게 성도님들을 괴롭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세상 욕심과 탐심들이 얼마나 많이 저와 성도님들을 오늘 하루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과의 결합은 꿈도 꾸지도 못한 채 세상의 성공을 꿈꾸며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미혹을 성도님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유사 기독교에 의해서 또 이단들의 공격은 또 얼마나 많이, 이 추운 날씨에도 얼마나 많은 포교 활동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부활을 통한 결합을 꿈꾸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현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엄중한 때를 허락하신 거죠. 참 아직 갈 길이 먼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엄청난 길들을, 최소한 4중고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위기 가운데 지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비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활이었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은 상상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부활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상상의 세계에만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또 같이 섬기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교회, 성도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그래서 이 지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잔치의 비밀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라는 그 신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거든요.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아까 시험을 받았다는 말을 했는데 아마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보고 한번 검증을 해보시죠. 우리 자녀들이 보는 요즘 유튜브라고 하는 이 컨텐츠가 있는데 1위부터 10위를 차지하는 그 조회수, 말하자면 유튜브는 조회수를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먹방.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다더라. 그리고 그야말로 그 유튜버가 맛있게 먹는 장면, 그 맛집에서 다 맛있는 음식들을 다 쓸어다가 그걸 엄청난 양이라도 다 먹는 그 과정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게임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조회수를 보아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먹는 것, 이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의와 우리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의로운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게 의거든요.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부분이 그 영역이 실감되는 화석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선물로 주신 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실감나는 교회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관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힘있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의 유희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괜히 나는 저렇게 못 먹는데, 나는 저렇게 누리지도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여유를 즐길 시간도 없는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피해자다, 나는 정말 못 살았나 보다 인생을, 그렇게 격세지감 느끼고 세대 차이를 느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일은 적어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구나. 그런 유희를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기는 그 신랑과의 결합이 이루어진 그 순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 이상의 즐거움이, 희락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신랑과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먹는 것의 즐거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희락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비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먹고 마심의 이 즐거움을 뛰어넘는 유희가 하나님 나라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간접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잠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 이상의,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상상 이상의 희락이, 그 평강이, 의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의와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나라를 상상하며 실제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를 칭의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이 기쁨에 대해서 또 평안을 누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법정 변호인으로 든든하게 우리를 임마누엘로 지켜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성도들의 성찬식에서 간접 경험을 하며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 이런 사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이 아이스크림을 끝을 맛본 아이가 이 아이스크림을 맛보았다면 이 아이스크림 전체가 다 달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에 관한 것을 조금 맛보았다고 하면 이 몸으로의 부활까지 있다는 사실을, 영으로의 부활과 이 몸으로의 부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면, 이 나머지 즐거움에 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확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선물로 주신 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이 창고의 비밀에 관해서 오늘 조금 공개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시기하고 방해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결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끌어내리는 존재가 지금까지 작용을 했는지 또 알게 되는 비밀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아마 성찬식에서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은 1년에 2번 한다고 해서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모일 때 성찬식을, 하나님 나라의 성찬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잔치의 먹고 마심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는 차원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허용하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대말이 죽음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성도님들은 뼈저리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마 다 그 지옥 같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부부끼리만 해도 싸웠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 그야말로 이 뼈저린 경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그 비밀한 것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몸으로의 부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땅에서의 제한된 경험일지라도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의 맛보기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비하면, 예수님과의 결합을 이루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이 몸으로서의 부활을 기다리며,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그네처럼 기다리며 지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는 오늘 수요일 밤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비밀을 통해 얻은 몸으로의 부활까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땅에서 경험하는 제한된 경험이라 할지라도 오늘 충분히 영원한 생명의 맛보기로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 앞으로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 하늘에 속한 비밀을 풀어 헤쳐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